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라의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이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사 왕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을 보았습니다. 아사왕, 유다의 3대 왕 아사왕이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3장과 4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이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신학자들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칭찬만 듣는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와 같이 사람마다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장점은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단점은 지적을 통해서 이게 고쳐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또 갱신하고 치유받고, 그래서 단점이 장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노아,
노아하고 욥하고 다니엘하고 참 욥 보면 대단하죠. 노아도 참 대단한 인물인데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취해 있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있어서 함이 저주받게 되는 이제 원인 제공자가 노아죠.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실 대단하죠. 요셉도 대단하죠. 뭐 책망할 게 없는, 사람마다 뭐 장점이 있으면 다 단점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잘한 점, 이 아사 왕이 잘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임현수 선교사님 모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서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임현수 선교사님이 참 북한을 150여 차례 갔어서 말씀 전하고 55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줬다는 참 대단한 거죠. 캐나다의 한 교회가 그만큼 지원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더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송기사님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납니까 하니까 5월 2일 날 시간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직 뭐 확실히 정한 건 아닌데 아예 그날 뭐 시간을 많이 내셔가지고 오전 오후에 계속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렇게 보자 이래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고아들의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모습들 볼 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이렇게 놓으면 또 쓰러지고 그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그 평양에 보여주는 거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고 그들이 사진 찍으라고 내려다 주고 하는 데는 참 좋은 것만 이렇게 찍으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 뒷모습은 그렇게 비참한 것인데 이 아사왕이 14장 2절에 보면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과 정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선한 것, 정의로운 것. 이 선행, 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치안이 참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는데 지금 뭐 소말리아 같은 데는 무정부 상태잖아요. 해적으로 막 납치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가면 납치를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테러 대상자죠. 치안이 안 좋은 나라가 천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길에는 강도, 산에는 산적, 바다에는 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겠죠?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리고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시 교육자에 속한 사람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중직자쯤 된 사람, 못 버텨가 피해버리죠. 왜냐하면 자기도 위험하고 또 귀찮고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병원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얼른 피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가서 주막에 데려갔다 했는데 주막에는 그 주막이 술만 파는 게 아니고 여관도 사람들 숙소도 되고요. 음식도 팔고 그런 것 비상 상비약도 있고 그런 곳이 이제 옛날에 주막이었거든요. 돈을 주면서 사람 좀 치료해 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선한 이웃이 되겠냐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이 꺾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우면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이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 참 잘한 거죠. 왕쯤 되면 뭐 안하무인이고 교만해져가지고 보이는 게 없고 왜? 명령만 하면 다 갖다 바치니까 그래 될 수 있는데 이 아사왕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정의롭고 정직했다. 이렇게 정의.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을 했죠. 개혁했습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불입니다. 이거의 반대는 불이죠. 불이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거죠. 시편 33편 4절로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사가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전부 제거를 해버립니다. (3절) 5절, 8절, 16절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하나님 성긴 나라인데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4절에도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다. 우상으로 가득해요. 태양씨를 섬기는 태양상. 지금 북한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죠. 제가 올 한 20년 전쯤에 조천현 그 기자하고 백두산 그 밑에 원지라고 있어요.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오는 원지, 물이 이제 시작되는 그곳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강이 처음에 또랑물 같이 흘러오다 점점 강이 커지는데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고기가 이렇게 다니는데 고기 다 보여요. 김일성이가 거기 와서 낚시했다는데 이쪽에는 중국인데 다리를 나눴어요. 아직 뭐 조그만 냇가가 그게 이제 내려가서는 밑에는 강이 되는데 김일성이 거기 와서 낚시했다 거기 동상이 서 있어요. 동상이 비석 세워놨어요. 김일성이 몇 년도 며칠 여기서 낚시했다. 김일성이 지나가다 이랬는데 뭐 쳐다보면 그 동상이 또 서요.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참 우상이 많은데 뭐 3만 뭐 몇 개가 서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섬긴 나라인데 이 산당이 많고 우상이 많고 태양상이 많고 8절에 보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8절 15장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15장 16절에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우상들 이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전역에 여호와 전에 있는 거하고 시작해서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막 전부 다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의 모친이 만든 것도 없애버리고 모친의 그 태우 자리도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이 아사가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부르짖음. (14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15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단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마음도 목숨도 다해서 하나님 찾았다. 얼마나 막 하나님 찾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다. 15절에 보니까요.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자.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찾아보자. 이랬더니만은 그리고 우상 다 제거해버리니까 뭐 백성들이 전체가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14장 4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심지어 이 아사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유다에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심. (14장) 5절로 7절인데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리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다. 이걸 보고 오직이라 그러죠. 오직.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18장, 14장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쳐가 남조 유다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남조 유다의 군사가 전부 58발이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나라 쳐들어왔는데요. 구스가 옛날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구스 사람 세라 왕이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 병거 300대는 요즘 말로 하면 전투기 같은 거, 아니면은 항공모함 같은 거, 이런 걸,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겠죠.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100만 명, 대단한 군대죠. 약 배 가까이 되는, 여기 100만 명이고 여기는 58만, 배 가까이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장면이 14장 1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 명의 군대가 전쟁하려고 장기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 물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1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그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막 전쟁,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이 나라 저 나라 막 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8절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아사라가 그대로 기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안 그래도 우상들 다 제거하고 산당을 쫙 제거하고 왕이 되자마자 막 기억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많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이 아사가 개혁을 잘한 겁니다. 기억을 잘했어요. 자, 아사가 잘못한 것 있어요. 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전쟁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바사가 전쟁하려고 국경지대 라마라고 하는 이 국경지대를 건설하는 거 있죠? 전쟁 준비를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볼 때 저 비무장지대 근처에 김정은이가 와서 군대를 다 전부 집합시키고 말이죠. 남쪽을 치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16장 1절로 7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35년 동안 잘했는데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국경을 폐쇄하는 거죠. 그럼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의 사람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람이 쳐들어와서 막 다른 도시를 치니까
남조 유다하고 싸우려고 국경지대를 건축하던 것을 포기하고 바하사가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되는 거죠. 인본주의 쓴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이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라마를 건축하는 걸 포기했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우리가 인본주의에서도 뭐 어느 정도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을 불신자 아람 왕 베나닷, 불신자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사람 변해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박해자가 되는 거 있죠. 박해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게 16장 7절로 14절인데요. 그때의 선견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하나 네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구스 왕이 100만 명 들고 왔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럼 아이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된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고 책망하는데 그 선지자를 감옥 가다 버리고 박해한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감옥 가다 버리는 거 있죠.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했어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찾지 않고 의사만 찾더라. 약을 무시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했을 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약만 쫓아다니고 의사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지금 6명의 왕을 봤는데요. 시작도 끝도 좋았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번 실수는 있었지만 참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죠. 나머지 5명은요, 시작은 좋았어요. 끝이 전부 안 좋아요. 솔로몬 끝이 안 좋았어요. 얼마나 범죄를 해버리는지. 르호보암 잘 되니까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아비야 마찬가지였고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부강해지고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지. 우상 제거하고 참 잘했는데 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까? 기도 안 하니까 속아버린 거죠. 나의 갱신, 내가 고쳐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던데 하나님,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는 거 우상입니다. 나는 정말 부르짖고 기도 응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깊은 기도가 누려지지 않으면 머리로는 되는데 머리로 되는 게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속아주지 않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가? 이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일대기. 아사왕이 41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35년 동안 잘했어요. 6년 동안 잘못했어요. 잘 되니까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교만해지는 거 있죠. 우리가 끝까지 잘 될 때 더 두려워하고 축복받을 때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거두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는데 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혁하고 하던 이 아사가 인본주의 쓰고 이방 왕을 의지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다 주고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기회 아닙니다. 사실은 기회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찾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있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다. 기회거든요. 구스에 100만 명도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 저 바사가 쳐들어왔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텐데 하나님 안 찾고 아람 베나다 찾아버려. 그걸 책망하니까 핍박해버리고 감옥 가다버리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사의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잘한 것과 또 잘못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적들이 크게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시면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35년 동안 태평세월에 평안을 주셨는데 교만해지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박해자가 되어지고 끝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